7월 2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18절 말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배척을 받자 그곳을 떠나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항상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죠. 목숨을 담보로 한 상당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 어떤 수준의 그가 상황 속에서의 열정입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에 14장 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돌로 치겠다라는 것은 엄청난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지만 우리가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그런데도 그 안에서도 악한 이들이 어둠의 권세가 방해하고 오해하게 하고 또 이렇게 파벌이 이렇게 상황이 이 군중이 나뉘잖아요. 나뉘어서 결국은 그 나뉜 자들 중에 이 바울과 이 사도들을 공격하는 그들이 나누어져서 이 바나바를 공격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돌을 들고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악한 영의 역사가 있고요. 거절당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정말 당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들을 당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가 현장 안에 자세히 보지 못해서 그렇지 막 화려한 복음의 능력과 역사와 영혼들이 막 지금 오늘 맨 끝절 18절 말씀에도 막 이렇게만 숭배하는 게 아니라 1절 5절 말씀에 보면요 막 복음을 영접해서 바울과 바나바한테 하나님의 진리를 묻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막 거스르고 대적하고 막 돌 들고 찍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상황들이 계속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열정은 식었다 안 식었다? 아니요. 막 끊임없이 위기가 있을 땐 피하고 또 복음의 기회가 있으면 들어가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우리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거절을 당하고 또 공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이 겪어야 할 당연한 과정이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당했는데,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 돌리십시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자 하는 원동력을 삼으십시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는 거절과 또 배척과 또 심지어는 폭력과 또는 목숨을 담보로 한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처음에 시험에 들지 마시고 악한 영의 역사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뱀과 같이 지혜로워서 요즘 친구들 말로 낄낄빠빠라고 하죠. 낄 때 끼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에 따라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서 있어야 할 것과 떠나야 할 것을 분별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여야 할 것과 또 적당히 하고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은 참 이걸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자신이 끝까지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맞아다 죽어가지고 시체처럼 쓰러진 적이 얼마나 막 자기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고초를 당했던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3절 말씀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우리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지혜롭게 피해서 루스드라로 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만한 그런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그만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자마자 막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우상 숭배에 익숙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쉽게 우상 숭배로 연결시켜서 생활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신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카드, 요새는 타로 카드도 있고 막 신문의 운세를 보고 이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보죠. 그리고 자신에게는 실현이 불가능한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리고 또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화를 면하기 위해서, 또한 인간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 손에 잡히고 부적같이 또 뭔가 만질 수 있는 우상, 그 뭔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인간의 연약한 그 연약함이 하나님 보시기엔 악함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야 할 줄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까 3절 말씀해 봤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욕심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거는 믿지 않는 자의 삶과도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또 내 욕심 포기하게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신비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신지 여러분 귀신도요. 역사를 합니다. 귀신들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그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선함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말씀 안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면요. 예수님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납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외의 것들이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이단자들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고 내가 성령이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셨는데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의 자리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우상 숭배에 대한 단호한 그들의 거부하는,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예배하려고 하는 모습에 지극한 혐오감, 거절, 이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5절 그 중간에 보십시오. 같은 성정이다. 여러분들 같이 나는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 예수님과 동급에 해당한 예수님께 행하셨던 일들을 본인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 나의 영역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기적,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표징, 그리고 이런 역사, 그리고 그들의 복음 전함은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를 지으면 15절에 하반절 끝을 보죠. 15절 하반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 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 누구에게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또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안 믿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또 그것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처럼 멈추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생명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가게 하시며,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도 어둠은 일하며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며, 또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고 어려운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대해서 지혜롭게 그 상황을 분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할 때, 내가 기도해야 할 때, 내가 조용히 머물러야 할 때, 내가 또 나아가야 할 때, 또 내가 열정적으로 전해야 할 때, 행동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역사를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겸손하게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삶, 사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일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